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매일매일 돌아오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깨어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생명을 받으며 다시 한번 소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절에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과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모두 다 태워 죄를 만들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17장에서 우리가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에 대한 내용, 제도에 대한 내용,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하여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붉은 이 암송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너무나도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진영 안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수북히 쌓여버렸고 그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구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죽음과 또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시체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그리고 그 죽음과 부정을 씻어내는 것은 오직 피뿐이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과 성막에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모든 부정과 죄를 씻겨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백성들이 시체들하고 너무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죽음의 부정을 깨끗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뿌리면 이 부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절차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붉은 암송아지, 피와 같은 색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것을 같이 넣으라고 하시냐면 6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에요. 이건 다 붉은색의 계통의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식물이냐면 우슬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제물의 피를 찍어서 제단이나 성막에 뿌릴 때 쓰는 그 뿌리는 도구로서 쓰인 게 우슬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와 관련이 되고 빨간색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싹 다 태우라고 하세요.
피는 회막 앞에서 7번을 뿌리고, 보통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부분을 드리고 어떤 부분을 드리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구별되죠. 더더군다나 피는 같이 절대로 태우지 않습니다. 뿌리죠. 그런데 오늘 피까지 모두 다 불태워서 제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피와 관련된 생명의 제를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결하게 하는 제, 어떤 생명의 제를 만드는데, 이 태워서 만드는 제를 만드는데 개입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7절과 8절, 10절이에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죄하고 관련된 모든 이들이 다 부정해져요. 그날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회복시키고 부정을 쫓아내는 정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부정해진다. 이거 굉장한 역설이죠. 이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는 죄를 만지게 되면 오히려 더 정결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 죄를 만들거나 이 죄를 물에 타서 뿌리게 될 때 그 사람의 부정함이 사라진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뿌리면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면서 그 누구도 교만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만들고 또 죄를 물에 뿌려서 정결하게 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건 결국 이걸 뿌리고 나서 자기 역시 죄 많은 인간일 뿐이다. 이걸 뿌려주면서 지금 내 앞에서 그 뿌림을 받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나 이걸 뿌리는 나나 다 똑같은 부정하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뿌리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주술적이나 어떤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죄를 만드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들어요. 하나님이 고라의 반역과 같은 일들을 벌이고 12정탐꾼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모세 다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아주 끔찍하고 배은망덕한 패역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다시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전혀 상종하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고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사실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아닐까요? 우리라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신다라는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여전히 가나안까지 걸어가고자 하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면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결하게 하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길을, 또 그들이 하나님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18장에서 이들의 고라에 반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18장에 갑자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도와 그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생활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 제도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며 같이 가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도를 말씀하실 때 담겨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엉터리 같고 죄 많은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것이 과연 이들 백성에 대한 것인가 가만히 보면 오히려
이들을 망가뜨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분노가 더 크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이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끙끙 앓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는 아이가 밉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아프게 하는 그 병이 더 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라의 반역을 저지른 이 얼토당토하는 엉터리 같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 가운데 머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데 왜 멸시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들과 함께 머무셔야 됩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들 때문에 상처만 받고 그들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마음이 시퍼런 멍만 드실 뿐인데도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붉은 암송아지의 이야기는 이건 사랑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입니다. 어떤 인정 많은 의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원시 부족을 치료하기 위해 정글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기의 의료 장비를 비행기에 싣고 왔고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항생제를 준비했다. 그는 충분히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경제적인 보상도 그들에게 원주민에게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이런 도움을 제공하려고 할 때 정작 고통받는 이 원주민들, 원시 부족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돌보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신적인 주술과 의료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기를 끝까지 고집했다. 마침내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와 바로 그 선교사에게, 의사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치료를 받았다. 이때 그 의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오히려 아주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병자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도움과 치료를 구할 때 너무 큰 기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그곳에 간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병자들이 그런 원시 부족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면 그 기쁨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우리와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공허함을 느끼며 또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망가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이다. 오히려 그분은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무한한 긍휼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생명을 베풀기 원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문제가, 지금의 현실이 화나거나 분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바로 고침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그분에겐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죠. 이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엉터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다가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다 포기하는데, 세상은 저주하고 버릴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기대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었다. 정말 죽어라 공부했다.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시험을 보고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첫째 시간에 100점, 둘째 시간에 100점, 셋째 시간에 또 100점을 받았다. 마지막 시간에 자연 과목에서 2개 틀렸지만 처음으로 1등 했다. 드디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칭찬받게 되었다. 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이 말하면 둘째 아들도 꽤 괜찮다라고 인정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침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험 어떻게 됐어? 엄마가 물을 때 모름지기 감동을 주려면 틀린 것부터 이야기해야 하기에 2개 틀렸어요. 뭔가 애매한 대답이다 싶으셨는지 엄마가 어디서 뭘 2개 틀렸는지 다시 물어보셨다.
전부 다 100점 맞았고요. 자연만 2개 틀렸어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아주머니 입이 떡 벌어졌다. 아드님이 정말 공부 잘하네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아주머니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큰애는 늘 올백이에요. 엄마는 내가 아니라 형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셨다. 그때 난 알았다. 엄마 눈에 나는 없다라는 거. 해도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난 엄마 눈에 들 수 없구나. 어머니는 매우 단순하고 착하신 분이다. 더욱이 그 시절에는 똑똑한 마지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그런 것을 헤아릴 만한 실력이 없었다. 사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형을 이기지 못한 좌절감, 최선을 다하고도 어머니 눈에 들지 못한 낭망이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웠다. 공부를 안 해도 공부 때문에 맞아본 적도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전교 꼴찌를 했는데도 말이다. 애초에 내게 공부에 대해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죠. 이 아들이 변화될 수 있었어요. 변화될 수 있는 계기는 뭐였을까요? 그래, 난 널 아직도 기대해. 나 널 포기하지 않아. 아, 잘했어. 이게 엄마의 말이었다면 이 목사님 다르게 살았겠죠. 오늘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대하신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